추우면 햇살기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는 자, 하나님의 변화는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찾아 사랑하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이웃이시니 어두움에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이실이 없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를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생명과 바꾼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이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다시 한번 생명과 바꾼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이에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님께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줄을 믿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니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주의 이름만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주관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의 그 이름 앞에, 즉 그 권위 앞에, 그의 통치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교동문 15번 시편 27편입니다. 교동문 시편 27편입니다. 교동문 15번입니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549장입니다. 네 주여 549장입니다. 행하시옵소서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보라가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나하시게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전서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바로 분별하면서 살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 텐데 나만을 위하여서 나에게 유익을 위하여서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다 내어놓고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이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이 시간 오늘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집중하는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허락하여 주신 그 사랑과 은혜로 나를 덮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아버지 그때를 분별하시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바르고 선한 일을 아버지 내가 다시 아버지 구하지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나이신 예배하신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고 아버지여 너를 부르짖습니다. 주님 내 모든 것들이 다 주님 것이었으니 아버지 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내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주의 은혜 만나라고 하옵소서. 주님 아버지의 주여 오늘도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오늘도 주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그 은혜를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가장 귀한 존재로 보배로운 존재로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나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사오니 주님 이 시간 온전히 함께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이 악한 때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바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주신 것 11조 헌금으로 또 감사 헌금으로 성교 헌금으로 주저 헌금으로 구별하여 올립니다. 봉헌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에게 주신 것들 하나님 청지기로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시고 물질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0절에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7장은 제가 가진 성경은 156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156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0절에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교독하며 읽을 때 제가 먼저 10절 읽고 마지막 17절 같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0절 먼저 있습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나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요한복음 7장 10절에 17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나타내려면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도의 성자라고 일컫는 선다싱이라는 사람이 밀림 속에서 이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았던 이 군대 대장은 참 탐탁지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대싱을 체포하여서 재판도 없이 온갖 가증 방법을 통하여서 핍박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신앙을 버리라. 예수님의 이름을 버리고 버려라. 부인해봐라 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래도 이 선다싱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대장은 또 명령하였습니다. 저놈의 옷을 다 벗기고 짐승들의 이 분뇨가 가득한 곳에 넣어서 하루 동안 쳐놓고 가두어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냄새와 여러 역겨움들도 있겠지만 이 갖은 어떤 그 벌레와 그런 것들 때문에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그 신앙을 버릴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다싱은 마치 바울과 실라처럼 밤새 그 오물통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루를 기쁨으로 보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음날 이 소식을 들은 대장은 너무나도 놀랍고 감동이 되어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나는 예수가 누군지 모른다. 하지만 저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한번 믿어보겠다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삶과 드러나는 삶은 다르지요. 보여주는 삶은 좀 인위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또 치밀한 계산 또한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당시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죠. 일부러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하는 어떤 종교적인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드러나는 삶, 그것은 내 계획이나 내 어떤 것과는 상관없이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능력, 믿음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보여주는 데서 나타날까요? 아니면 드러나는 데서 나타날까요?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데서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해 보니까 드러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원어에 보면 팔흐레시아라는 헬라어입니다. 뜻이 보니까 숨김없이 솔직하게 보이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유대인과 예수님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지요.
하나님을 인정을 했지만 그 삶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수많은 유대인들의 이 박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누가 드러나야 될까요? 나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로 우리의 삶이 드러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면 바로 그것이 믿음의 사람, 신앙이 되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해보고 왜 나는 드러나지 않는가? 하나님의 향기가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가? 한번 내 자신을 말씀을 통하여 거울이 되어 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날 수 있을까? 드러날 수 있을까?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자. 예,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냥 내 입술의 인정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야, 너는 오늘만 사냐? 내일은 안 사는 것처럼 오늘만 사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 없이 그냥 막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된다? 드러난다. 숨김없이 솔직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 좀 갈렸지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참 좋은 분이야.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분은 우리를 좀 미혹해. 좋은 것 같은데 좀 이상하고 우리를 좀 미혹하게 하는, 어지럽히는 그런 사람인 것 같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었어요? 13절 말씀해 보니까 유대인들이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두려워하여서 드러나는 것을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밝혀지면 이 공회에서 출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교는 오직 이 요한복음에서 3번 나오는데요. 출교는 이제 유대 사회에서 어떤 정상적인 활동을 금하는 어떤 사회적인 징계입니다. 크게는 3가지로 나누어져요. 그래서 출교로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일주일 정도의 어떤 약식 출교, 경고 정도 되겠죠. 일주일 동안 근신하면서 이렇게 좀 있어라. 두 번째는 한 달간의 공식적인 파문입니다. 좀 센, 어떻게 보면 좀 학교에서 따르면 어떤 정학 정도 되는 그렇게 되고, 세 번째는 헤렘이라고 해서 영구적인 출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 그 사회에서 가족과도 단절되어지고 그 구성원에서 완전히 배제되어지는 그런 출교라는 아주 극단적인 상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학교로 따지면 퇴학의 어떤 징계를 받는 그런 절차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당시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면서도 이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33절 말씀해 보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도 그를 부인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지요. 나도 부인하면 하나님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를 부인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참 우리에게 무서운 말씀, 경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여도 주님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드러난다, 그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정은 그냥 말과 머리로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근원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내가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야 될 이유임을 고백하는 어떤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행할 때, 무엇대로 행할 때? 말씀대로 행할 때 더 분명하게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인정합니다 하면서 나의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로 행한다면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인정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냥 말뿐인 것이에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사람과 세상으로도 배울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할 때에, 진실되게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결국 부족해도 진심으로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칠 때 살아봐야 그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이 말씀 붙잡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대로요, 아무리 그렇단 말로 내가 고백할지라도 그냥 말로만, 혀로만 그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그것은요,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수근거리기만 했지 전혀 행함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을 해도 그것이 삶 가운데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죠. 100번 들어도 한 번 보는 것이 더 낫다. 100번 봐도 소용이 없어요. 한 번 보면 아, 그렇구나, 이런 교회구나, 이런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그걸 100번 설교를 듣는 것보다 내 삶 속에서 아, 그래서 이렇게 살라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주신 진실인지 아닌지 행하여 보시기를 바라봅니다. 시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얻어지는 말씀, 그래서 체험하는 말씀, 그래서 증거되어지는 말씀, 그 말씀이 정말 힘이 있는 것이에요. 전도가 뭐예요? 복음이 뭐예요? 내가 들은 그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것이 전도잖아요. 나타내는 것이잖아요. 내 안에 있는 이 기쁨을 전달하는 것이 바로 전도잖아요. 그런데 행하지 아니하니까 결국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사실로 받아들이려고 할 때는요, 여러분, 직접 우리가 체험하여서 듣는 것도 많지만요, 실제로 그렇지 않는 것이 더 많아요. 여러분, 내비게이션 보고 갈 때요, 이게 내가 다 체험해보고 가요? 아니면 그냥 이걸대로 가면 맞겠지 하고 믿고 가요? 믿고 갈 때가 많지요. 그래서 또 내비게이션을 쳐요. 아는 길이면 그냥 가요. 그냥 이대로 믿으면 이대로 나를 이 목적지대로 인도해 줄 거야 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갔을 때 진짜 왔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도 의심하지 않고 따라가요. 그런데 한번 이게 이렇게 갔더니 어느 순간에, 옛날에는 버전이 좀 되어지면, 예전에 좀 그렇게 막 오류 있을 때 많았잖아요. 정말 빨리 갈 수 있는 길인데 막 돌아가고 뭐 힘들게 가고 이상한 데로 데려다 주고 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 기계를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물어보고 또 다른 불편한 작업들을 계속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들은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이 정말 능력인지 진실인지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행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직접 체험하는 사람과 그냥 들어서 아는 사람과 차이가 날까요, 안 날까요? 차이가 나요.
문제는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너무 많이 안다고 하여서 내가 많이 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 말씀을 행함이 없다는 사실을. 그래서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떡 한 덩이를 달라고 했지요. 문제는 당시 이 사르밧 과부의 가정의 어떤 상황이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안 좋았지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 떡 한 덩어리 먹고 이제 죽기를 기다려야지. 마지막 어떤 식량이었어요. 그만큼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지자라고 나타나서 그 떡을 나에게 먼저 달라라고 강권했을 때에, 여러분이 그런 강구를 들었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딱 그거 딸랑 하나 있는데 그거 바치라고 하면 어떻겠어요? 마음에 욱하는 마음, 반감, 순종하는 마음이 크겠습니까? 아니면 그래, 이래도 죽는 거 저래도 죽는 거 순종하면서 나아가 보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후자가 더 많지요? 저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막 반감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르밧 과부는 힘들지만, 자기도 어렵지만 엘리야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사르밧 과부의 그 집에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고 그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은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체험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체험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순종해야 얻는 거예요. 야, 너 그거 있잖아,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나타날 거야. 그러니까 순종해 하면 순종하겠어, 안 해요? 순종한 사람이 더 많아질 거예요. 그래도 의심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답을 알려주면 그래도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문제는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시험인지 이게 미혹인지 이게 정말 어떻게 견뎌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에게 주시는 해답, 응답, 그것이 바로 능력으로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이 정적인 어떤 종교가 아닙니다. 뭐 종교란 말 좀 그런데, 기독교는요 행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실천하는 것입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행하는 거잖아요.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이 되었으니까 너는 구원 받았으니까 됐어가 아니라, 구원 받았으니까 너는 가서 뭐 해라? 증인이 되라요. 되라. 두에 두. 행해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움직이고 그 말씀대로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명령인 것이죠.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비록 나와는 좀 다르고 또 내가 전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면,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과거에 이 선지자와 사도들과 함께 역사했던 그 하나님, 여러분 지금도 나와 살아 함께 역사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때만 역사하고 지금은 뭐 성경 속의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아니 우리에게 보이서 성령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나의 삶 가운데서 더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먼저 따지지 말고, 먼저 계산하지 말고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겠다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순종해서 안 되는 건 누구의 책임일까요? 나의 책임이 아니에요. 그렇죠? 순종해서 안 됐다면 그런 순종을 강요한 사람의 책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나는 순종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온전하고 또 하나님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줄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말씀이 있어도 말씀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내 삶에 하나님의 인정함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려면 영적인 본질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나님을 나타낼 수가 있다는 사실. 뭘 붙잡자? 영적인 본질을 붙잡아야 돼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뭐 하시리라? 더하시는 거예요. 이 영적인 본질을 붙잡으면 나머지 것은 그냥 따라오는 것인데 우리는 뭐에 관심이 있어요? 이 본질보다는 본질이 아닌 것에 더 관심이 있을 때가 더 많아요. 그리고 대부분 문제들이 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다 주변에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해 보니까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엄청난 말씀이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도 야, 저런 놀라운 말씀이 어떻게 저 사람이 나올 수 있을까? 믿으면 되잖아요. 야, 저 귀한 말, 보석과 같은 보물을 발견했으면 그 보물을 가지면 되는데 뭘 지금 의문을 갖는 거예요. 저분 학교를 어디 나왔을까? 선생님은 누굴까? 어떻게 배웠을까?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뭐 의심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저분이 어디에서 어떻게 됐는지 뭐 의심을 해볼 만 하잖아요. 그런데 보면 지금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오늘 본문이 초막절은 예수님의 공생애 전 3년 중에 이미 2년 반이 지난 상황이에요. 그러면 3년 반의 공생애인데 2년 반을 사역했다면 예수님의 소문이 퍼질 대로 퍼진 상태예요? 아니면 이제 예수님 처음 들어봤네? 뭐 그런 상황이에요. 2년 반이면 이미 충분히 예수님에 대하여 소문이 다 돌았어요. 나사렛에서 어떤 선지자 같은 그런 분이 있대. 그분은 병도 낫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야기가 정말 신비로워. 그런 이야기가 충분히 퍼진 상태였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의 이적과 말씀, 다양한 사역들을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한 상태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뭐예요? 본질이 아니라 본질이 아닌 것을 붙잡고 지금 시비 거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미 알 만큼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영적인 본질이 아닌 것을 가지고 붙잡고 넘어뜨리는 것이. 주님이 배웠다 못 배웠다 논쟁하면서 예수님이 전하신 이 복음의 핵심과 영생에 관한 은혜를 다 싸그리 다 놓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말한 생명의 떡이 뭘까? 막 뭐 또 그런 어떤 논쟁이 아니라 지금 뭐 예수님이 학교 이야기, 뭐 배움의 이야기, 가방끈 이야기, 아무 쓸모없는 그런 이야기에 이제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본질은 다 잃어버리고 안 붙잡아도 되는 예수님의 그런 주변 잡기에만 집착하고 있다라는 사실. 예수님을 안 믿겠다는 거예요. 핑계를 찾고 찾는 것입니다. 과거는 물론 오늘의 공통적인 문제가 무엇이냐면 정말 붙잡아야 될 영적인 핵심을 우리가 놓치고 산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냥 때로는요 뭐 영상, 때로는요 뭐 음향, 옛날에는 이런 거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더 은혜롭고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본질이 아닌 것에 더 신경을 쓰고 더 관심을 갖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잃어버리는 것들이 오히려 더 많더라는 거예요. 예전에 스마트폰 없어도 문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어때요? 이거 없으면 하루 만약에 내가 스마트폰을 어디 나가야 될 스마트폰을 집에 놓고 갔다 그러면 내 마음이 어때요? 야, 이거 오늘 어떻게 하루를 지내야 되지? 솔직히 보면 그거 없어도 큰 문제 없어요.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을 놓치고 살아가는, 오히려 이것이 있으면 말면 요즘에는 뭐 디지털 치매라고 그래요. 여러분 전화번호 몇 개 내오세요? 저희는 막 가끔 아내 뭐 뒷자리가 다 똑같아서 그런지 몰라도 뭐 엄청 헷갈려요. 그리고 애울 필요가 없잖아요. 대부분 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차선 가도 막 다 보여주고 뭐 몇 장에 뭐가 있고 몇 장 있고, 그 필요가 없으니까 다 도와주니까 오히려 우리 뇌가 활동을 못하고, 그걸 일컬어서 디지털 치매다라고 하더라고요. 머리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퇴보하는 것이죠. 사용하지 않으니까. 무엇을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정말 붙잡아야 될 것, 영적인 핵심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와도 다른 거, 하나님 말씀 이런 걸 안 보여주고, 오늘 뭐가 문제였네, 오늘 순서에 뭐가 문제였네, 주보를 보면서 오타는 뭐가 있네, 보면서 막 갖고, 어떤 목사님은요 주보가 예배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솔직히 이거 순서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도 아무 문제 없잖아요. 광고 뭐 내용 필요 없어도 별 문제 없어요. 그거 보고 나서 막 어떤 분은 와가지고 여기 오타가 있느냐 없느니, 뭐 광고가 틀렸니, 이거 계속 그러는 거예요.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 말씀에 듣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 일리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은혜 받기보다는 이제 시험 발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어떤 교회 분쟁이 있을 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분쟁합니까? 야, 우리가 전도해야 돼, 전도 못하는데 전도 좀 하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좀 더 하자. 우리가 예수님을 좀, 우리 믿음이 식어진 것 같아, 좀 깨어있자. 그렇게 분쟁하는 거 보셨어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은 어떤 부수적인 문제. 어떤 교회는요, 교회를 예쁘게 쳐놓고 카페트를 파란색, 그러니까 초록색으로, 늘 푸른 초장으로 초록색으로 깔자. 어떤 분은 뭐 그 카페트를 예수님의 보혈의 빨간색으로 깔자. 그것 때문에 분쟁해가지고 그냥 분란을 일으켰다고, 큰 문제가 생겼다고. 부수적인 문제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 상하고 다투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본질이 빠진 다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오면 다양한 봉사와 헌신과 성도의 교제와 나눔도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되지요. 하지만 본질이 뭐예요? 교회의 본질이 뭐예요? 예배지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이 예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일 성수가 뭐예요? 성수 주일이 무엇입니까? 본질이 무엇입니까? 한 주간의 영의 양식을 받고 그 은혜의 말씀으로 살아가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영적인 본질을 붙잡고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영적인 본질을 붙잡고 살아가려면 이 사람의 이 이야기에 연연하지 말고 직접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뭐 하자? 직접 하나님께 찾아요. 이게 뭐예요? 기도예요. 그렇죠? 기도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직접 찾아가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본질이에요. 자, 오늘 본문 12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무리 중에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한 이유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 자신감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사람의 말만을 듣고 또 드러내놓고 주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님이 좋은 분인지 주님이 나쁜 분인지 구분이 안 가면 뭐 하면 돼요? 직접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어보면 제자에게 물어봐도 되고, 또 할 수 있으면 예수님에게 물어도 되고, 직접 찾아가 묻는 게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은 주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옳다 그르다
찾지도 않으면서 옳다 그르다 말만 많아요. 말만. 정말 주님을 드러내면서 나타나면서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기를 원한다면 주님을 직접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서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기서 주님을 찾는다는 것은 주님과 나와의 거리를 좀 더 뭐하게 하자? 가깝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좀 더 가깝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누군가를 찾아가는데 그 거리가 멀어졌다면 그거는 뭘 말하는 거예요? 나의 상태. 그리고 내가 길을 좀 잘못 들었든지 아니면 반대가로 갔든지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 믿으려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답보하는 신앙을 뭐 해야 돼요? 극복해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주님을 찾아 나서야 됩니다.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뜻을 헤아리고 그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더 깊고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 삶 속에서 내가 체험해야 돼요. 왜 기적과 이사가 없습니까? 안 하니까. 달라고 할 때 안 주니까 그런 기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계산하고 야 나 이거 마지막인데 그냥 이거 먹고 이거라도 먹고 있어. 이거라도 가지고 있어야지. 그러면 역사가 안 나타나죠. 사라박화국의 역사가 나타났겠습니까? 안 나타나죠. 세계 3대 테너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호세 카레라스. 이 테너가 이분이 41세에 백혈병이라는 이 병에 쓰러졌습니다. 여러분 41세면 성악가로서 정말 왕성하게 정말 어떻게 보면 실력과 명성이 절정에 다다르면서 그때부터 막 시작하는 막 차가 올라가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백혈병이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진단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 카레라스는 오늘 점심이 카레라이스죠. 비슷한데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살려주시면 나의 남은 평생을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서원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카레라스는 열심히 먼저 하나님을 찾았고 또 동시에 의학적인 치료도 열심히 성실하게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골수 이식이라 어떤 화학적인 방사선 여러 가지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럴 때 이 육체적인 이 고통이 심했겠죠. 막 머리카락도 빠지고 손톱과 발톱도 막 떨어져 나가고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결국 기적과 같이 백혈병에서 완치 판정을 체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이 카레라스는 전 재산을 들여서 이 바르셀로나에 자기 이름을 걸고 이 백혈병 재단을 세웠다고 합니다. 또한 그에게 주어진 그의 어떤 달란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파하고 하나님을 나타나는 드러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보통 전화를 할 때 먼저 뭐라고 전화를 해요? 통화 괜찮으세요? 라고 묻지요. 우리 바쁘면 또 뭐라고 대답합니까? 지금 바쁜데 운전 중인데 좀 미룰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정말 무슨 대출 전화하고 아예 그냥 거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 이것도 연락을.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인지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알면 그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거부하지 않는 사실. 내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은 그것을 거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때를 따라 거부할 수도 있고 미룰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한 번뿐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믿음으로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가려면 정말 찾아야 될 그 대상, 믿어야 될 그 대상,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결코 그렇게 선한 존재가 아니에요.
거기서 거기입니다.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그런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힘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마음만이 아니라 우리 실제적인 삶 속에서 진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으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음으로 이제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거리를 좀 더 실제적으로 가까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그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께로 가까이 갔잖아요. 그렇죠? 내 신을 벗으라 라고 하나님께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을 만났고 능력을 덧입었던 것처럼 라합이 하나님께 다가가서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은 물론 자신의 가족 또한 구원받았던 것처럼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께로 가까이 갔을 때 손가락질했던 세리에서 그 죄인의 모습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던 것처럼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였지만 세상이 아니라 다시 주님께서 찾아오셨고 주님께로 다가갔기에 이제 그 사명을 가지고 다시 사명자로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하나님께로 나아감으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하심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해주시고 또 오늘 내 앞에서 앞서가 주시고 내 길을 열어주시고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주실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때 내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신앙이 견고히 세워질 줄을 믿습니다. 항상 삶의 본질이 되신 그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서 나도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적인 본질을 구하며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본질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나를 향한 이 말씀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 사랑과 주님 오 주여 아버지의 말씀대로 오 주여 나의 믿음을 극복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 앞으로 다가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을 다 잃지라도 이 본질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영적인 본질을 붙잡고 아버지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내 삶 속에서 놓치고 있는 영적인 본질이 무엇입니까? 회복해야 될 영적인 본질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나를 붙잡아야 될 영적인 본질이 무엇입니까? 주여 나를 붙잡아야 될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도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듣고 행하게 하여 주옵시고, 행할 때에 더 분명하게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세상과 사람의 경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하여 주옵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다시 한번 만나고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확실히 믿고 그 기쁨으로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나는 삶, 아버지, 내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실 그 영적인 본질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바리새인처럼 지적하고 논쟁하다가 그 정말 붙잡아야 될 복음의 핵심을 놓치고만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붙잡아야 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본질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는 심령마다 주님 만나 주옵시고, 이 시간 그래서 나도 그 주님 앞에 나와 찾고 구하고 두드리며 행하며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맛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결단 찬송 하나님의 부르심 함께 찬송합시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우리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리.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를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심 믿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주신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나의 삶의 본질이신 그 하나님을 부르고 찾아서 그 하나님 내 삶 속에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머릿속에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빚값으로 세우신 우리 성지교회와 조국교회와 열방의 교회 위에 우리가 섬기고 기도하는 선교사님들과 또 참석하지 못한 또 성도들 환우들 위해, 사랑하는 부모들 위해, 우리 전도 대상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음.